네,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이제 수요일하고 이제 주일 저녁에는 우리가 창세기 강해 설교를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창세기 10장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 갖는데 그 전에 오늘 먼저 우리 요 앞에 이제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귀빈 형제가 우리 교회에 나온 지 한 달째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새신자 등록 카드를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우리 교회에 벌써 2호 성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에 소개할 때에 이름은 이귀빈 형제이시고 나이는 30살. 그다음에 저기 어디 있지? 집이 저기 무슨 동? 봉황동. 봉황동 거기서 살고. 그래서 오늘 새신자 등록카드를 줬고 이제 등록하셨으니까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이제 선물 증정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벌써 2호 성도가 생겼어요 우리 교회가. 이 앞에 화면 와서 한번 여기 와서 인사해 주세요. 자 앞에 보시고 자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조심 안녕히 가시고 밑으로 내려가세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새신자로 이제 등록이 되면 이제 꽃을 이렇게 선물로 우리가 드리고 있으니까 저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 꽃이 지금 유행하는 꽃이죠, 여보 이게. 유행하는 꽃이에요. 그래서 이제 등록하면 이제 그렇게 주도록 합니다. 광고는 새신자 등록은 저희 교회는 이제 4주에 이제 주일 예배를 참석 시 새가족 등록을 하게 되는데 등록 원하시는 분은 저기 사무실 안에 계신 저분이 전도사님이에요. 그 정진주 전도사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자 오늘 함께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화가 아니란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있었던 그 사실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정말 이제 믿지 못할 말들이 기록된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부터 일단 이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계신데 이것을 신화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누군가 지은 말이라 생각하니까 이 나머지 있는 모든 성경에 있는 기록된 다른 모든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자 그런데 왜 그것이 믿어지지 않냐면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세상 어떠한 그런 책들과 아니면 경전이든 모든 책들을 다 이제 모아놔도 태초에 어떻게 창조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있는 책은 한 권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의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멸망의 마지막 때에 어떻게 끝이 난다는 것에 대해서 기록된 책도 전 세계를 둘러봐도 이 성경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이 창조와 그다음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이거밖에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제 인류 역사 가운데서 다 이루어진 책은 유일하게 이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다른 것들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과 다른 말씀에 있어서 이 모든 이제 이 기준으로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도 이 성경에 다 구약에 다 기록이 돼 있었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그러면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까지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다 이루어져서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왔을 때에 이게 믿을 수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른 모든 이제 지식이나 이런 신앙의 서적이나 다른 지식 서적들 그다음에 뭐 이런 모든 지식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것이 뭔가 조금 대단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불교 경전이나 보면 되게 심오한 말 같거든요. 뭐 되게 말을 막 이런 말을 했는데 심오한 말 같지만 이것은 시대가 지나면 이것은 변화되는 거예요.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이 덧붙여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쌓이다 보니까 되게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딱 비춰봤을 때는 전혀 이거는 구원과 상관없는 말인 거예요. 창조에 어떻게 됐다는 말도 없고 세상 끝날에 어떻게 됐다는 말도 없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윤회잖아요. 윤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 업보를 업을 많이 쌓아서 이제 그래서 죽어야지 다음 생에 뭔가 좀 특별한 걸로 다시 태어나고. 윤회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조금 잘못 살았어. 그래서 다음 생에는 이 윤회설이란 것이 얼마나 허구인지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이제 잘 살아가지고 다음 생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면 괜찮은데,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그 덕의 업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덜 쌓여가지고 다음 생에 내가 바퀴벌레로 태어나봤어. 바퀴벌레로 태어나봤어. 그러면 이 바퀴벌레로 살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다시 내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냐? 이 기준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 바퀴벌레까지는 괜찮은데 그럼 내가 사람으로 사는데 내가 업을 잘못 쌓아가 내가 죽었는데 모기로 태어나 버렸어. 모기로. 그럼 모기로 태어나서 다음에 무슨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이 다시 사람이 이룰 수 있어요. 그 기준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모기로 살다가 누군가 이제 윙 해가지고 탁 피를 빨아먹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거잖아요. 모기로 살다가. 근데 그거 하다가 그래가지고 또 모기로 살다가 잘 살면 괜찮은데 그날 이게 탁 맞아가 죽어버렸어. 그럼 모기로서의 생도 끝난데, 그럼 이 모기로 사는 이 생명체가 다음에 무엇으로 태어나냐 말이에요. 기준이 없잖아요. 굉장히 뭔가 좀 심오한 말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창조와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마지막 때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창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애를 살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한 인생이라는 것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 그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라는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어떠한 책도 이 창조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천주교에서 그런 이제 보는 성경책은 있지만 거기서는 창조에서 되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불교에서 창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잖아요. 힌두교에서 보니까 누군가 신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날아가다가 이게 조금 이제 그게 좀 이상한 얘기지만 정액을 탁 땅바닥에 쏟아붓어. 땅에 쏟아졌어. 그래서 이 지구가 탄생했다. 그럼 그 땅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또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모든 다른 신화들은 이제 창조에 대해서 기록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뭔가 허구로서 사람의 그런 지식으로 봤을 때 뭔가 허점이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내력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두셨는데, 첫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자, 우리 주일학교 다들 다녔으면 알겠는데, 자, 첫째 날에 뭘 창조하셨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빛을 창조했다 하셨는데 빛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그 다음에 하늘이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땅 위에 하나님의 수면으로 덮어서 이 하나님의 물도 이렇게 다 창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첫째 날 이걸 다 만들고, 둘째 날에 무엇을 만들었나 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이 물을 가지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하셔서 이 바다가 이제 형성되고, 그다음에 하늘에 있는 이 이제 물층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태초에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뉘고 난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이 공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하늘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셋째 날에는 또 뭘 만들었냐 보니까 묻히 드러나라 하셔서 이 바다에 모인 물들이 쫙 드러나서 드러난 곳을 보고 땅이라 부르시고, 그다음에 바다가 물이 있는 곳을 바다라 부르시고 칭하셨다 그랬어요. 만든 것은 첫째 날에 다 만들었고, 자, 이런 하나님의 그 창조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무엇을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을 만든 것도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 땅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듯이 우리의 각자 사람을 만든 것은 다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 아담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코 같아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사람이 생명이 됐다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과 서로 이제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영적인 존재로서 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란 것은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생물이 바로 사람이란 거예요. 사람. 자,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영적인 존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교제하는 사람을 보고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자, 교제하는 것을 보고 사람이란 거예요. 근데 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우리는 더 이상 만나지도 못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 있는데 왜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를 못할까요? 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왜 나는 살아있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라고 만들었는데 왜 나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을까?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아담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생영이 되었던 이 사람에게서 이제 성령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육신이 되므로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이상 이제 공급해 줄 수 없는 이 영원한 단절이 생겼다.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딱 해결하셔서 이제 다시 하나님과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이 통로를 열어주셨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다시 이제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는데, 자, 그런데도 참 이상한 건 뭐냐 하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다니고 누구는 20년, 30년, 뭐 한 60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간격이 있을까요? 네? 안 그래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왜 교회 다녔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하게 이렇게 내가 못 만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 갈급함 때문에 이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녀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왔는데 예배는 드리고 막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사람들하고 교제는 하지만 실제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생활하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이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이 이 하나님께 가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다시 보내주셨냐면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을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이렇게 돼.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한 것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다 이끌어 가시는 것이 다 하나님이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것과 내가 하나님이 내가 알아지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인 건 알겠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느껴지지 않느냐? 예? 그래서 그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래서 성령이 딱 임하면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무나 알아진 거예요. 자, 우리 기빈 형제가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교회 왔었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막 기도를 제가 이제 해줬죠. 그러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딱 했던 말이 뭐냐면, 이야, 이 교회는 뭔가 다르다고. 지금까지 자기 친구가 소개해줘서 막 교회를 막 이곳저곳 막 옮겨 다녔대요. 한 10군데 정도로 옮겨 다녔대. 근데도 하나님을 이거에 대해서 만나지를 못했는데 우리 교회 와서 딱 제가 이제 그때도 이제 기도를 딱 하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이 딱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방언도 하고 막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첫 마디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너무 알아진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너무 알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똑같이 성령님께서 딱 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딱 임하시. 그때는 그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고넬료에게 이제 베드로가 갔을 때에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다 이 말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딱 하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때 이제 기빈 형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안수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 제한테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심이 딱 느껴지면서 뭔가 빠져나간 게 느껴졌는데 딱 기도를 끝나자마자 했던 말이 뭐냐면 뭔가 자기 안에 쑥 들어왔다는 거야. 마치 그렇게 얘기했지. 쑥 들어오더니만 이 자기 안에 있었던 이 더러운 것이 뚫뚫뚫뚫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쫓겨난 게 느껴졌다는 거야. 야,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다 하면서 저는 한 건 없지만 저는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손 얹고 딱 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딱 하시니까 자 이제 알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이 사람에게 이제 알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과 이 사람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이 통로가 다시 열렸던 거예요. 지금 많은 교인들이 이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거를 정말 간절하게 찾는데 왜 사람들이 모르냐면 이 바로 이 성령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많이 다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왔다가 그 목사님이 뭐 말씀을 전하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다 이게 잔소리잖아요. 이게 막 잔소리하니까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집에 가서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야. 한 주 동안은 야 이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말은 하는데 이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 경험하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야, 그러다가 지치면 이제 교회를 떠나가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게 너무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이제 와서 이제 매일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뭔가 자기 안에서 이게 성령이 조금 덜 충만한 것 같으면 다운된 것 같이 그렇게 막 느껴지니까 와가지고 또 기도해서 힘 얻어서 가고 알바하기 전에 막 기도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 기도 저희는 아직까지 전도도 지금 아직 못 하고 있는데 벌써 지금 2명이 지금 등록하고 또 오늘 또 새로 3층에서 찬양 소리가 시끄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3층에서 이제 산이 어머니께서 내려오셔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참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이제 전도를 해야 되나 또 그때 선교사님이 또 이제 가라 하셨는데 말을 먼저 꺼내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이러면서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제 제가 야 아들들을 보고 또 제가 딱 불러갖고 야 주아야 하느라 우리 빨리 성도들 빨리 보내게 해달라고 하니까 기도하니까 이제들이 주여 하면서 기도하더라고. 그러고 딱 내려오셨어요. 아 진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오셨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보셨죠? 제가 막 하고 난 다음에 막 이거 갖다 놔, 기타 갖다 놔, 지금 마이크 세팅해 이거 할 게 너무 많고 뒤에 자막도 지금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찬양하는데 자막을 못 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이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죠. 근데 사람이 있으면 우리 자막을 장비는 다 갖춰줬어요. 여기 이렇게가 쫙 자막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이렇게 자막이 딱 떠가지고 막 앞에만 보면 다 찬양할 수 있게끔 세팅이 다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 운영에 필요한 자원들이 자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자 빨리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하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하면서 이 족보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족보에 대해서 기록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족보가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뭐냐면 그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홍수 전에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죠. 홍수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쭉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면서 그 모든 인류가 언제 다시 멸망을 받았냐 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그 셋의 후손이거든요. 자, 제가 다시 설명을. 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고 이 아담이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가인,
두 번째 아벨. 자, 그다음에 셋이 있었어요. 자, 가인과 아벨이 처음에 나왔었는데 이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에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렸어. 인류 최초의 살인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그 믿음이 있는 이 믿음 있는 신앙인을 죽이게 된다. 그래서 죽인다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돌을 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든다 이 말인데, 자, 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이제 아담에게 주셔서 이 셋의 후손이 누구냐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 했을 때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후손들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믿는 자들은 이 믿는 자들끼리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이란 말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가인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사람들은 육신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육신에게 사람의 딸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모든 사람을 자기 아내로 삼은지라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서로 이제 하나님께로 점점 나아갈 것 같지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의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모든 사람이 전 지구상에서 악을 행하고 있을 때 그때였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누구냐면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노아가 무슨 일을 했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말했을 때에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노아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첫 번째는 방주를 만들고 두 번째는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이 노아를 통해서 이 8 식구를 구원시키고 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연수까지 정확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봤을 때에 이것이 신화가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쭉 하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인류가 이제 그때 당시로 지금 인구랑 비슷한 숫자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었어요. 70억이란 지구 70 몇 억이죠? 70한 2억 되나요? 70억이란 인구가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노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전 지구상에 한 70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었어요. 그것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정확한 계산을 해보면 몇 명이냐면 10억에서 100억 사이 좀 이제 편차가 좀 크지만 그 몇 년인가에 따라서 10억에서 100억 명 사이에 인구가 이 당시에 노아 때 살았다고 그렇게 누가 계산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계산한 거 아니고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전 지구에 70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홍수 때 살아남은 이 노아, 그다음에 노아의 세 딸과 아내와 노아 세 딸과 그 세 아들과 며느리, 세 딸이 아니고 세 아들과 며느리에서 이 8 식구만 이제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새롭게 쓰시는데 노아의 아들, 그래서 그 노아입니다. 그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어요. 근데 야벳이 있었는데 셈과 야벳, 함과 야벳인데 노아의 방주 사건 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노아가 이제 포도주에 취해서 이제 그 밑에 그 바지를 벗고 이렇게 누워 자고 있을 때에 이 둘째 아들인 함이 이제 노아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자고 있는 모습을 뜩 들어가서 봤더니만 아버지가 이제 술에 취해 가지고 이제 옷은 헐르당 벗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이 어떻게 했냐면 나가서 그 형제들에게 이것을 일러 바친 겁니다. 일러 바치고 그러면 그 형인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냐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뒤로 가서 이렇게 덮고 그다음에 보지 않고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함은 그 노아에 대해서 그 허물을
들추어서 사람들에게 막 퍼뜨리는 사람이고, 이 셈과 야벳은 그 사람의 그 허물에 대해서 덮어주는 사람. 그래서 노아가 잠에서 깨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를 하는데, 자, 셈과 함에게는 이게 축복을 하는데, 함에 대해서는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 대해서 저주하기를, 이 가나안은 이 형들의 자식들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벳도 마찬가지로 야벳의 이 아들들이 있으면 이 아들들의 가나안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함을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는데, 축복과 저주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참 오해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것도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의 그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는 거고, 저주라는 것도 이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함의 자손들이 결국에는 이 셈의 자손들과 야벳의 자손을 섬기게 될 것이란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역사에 대해서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보시고 함의 자손이 가나안이 이 셈과 야벳의 자손들을 섬기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노아의 입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인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이, 자, 가나안이 이제 이 셈과 야벳의 종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가 쭉 기록된 것이 바로 이게 창세기로부터 해서 이제 역사서인 겁니다. 자, 이해가 되죠? 자, 우리의 생각으로 축복과 저주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좀 축복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해줄 수 있지만, 자,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축복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을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어요. 에브라임이 이제 장자고 므낫세가 이제 둘째 아들이었는데, 원래 이스라엘의 축복은 뭐냐면 장자에게 2배의 축복을 줘야 돼서 이 오른손을 얹어서 2배의 축복을 주고, 근데 므낫세에게는 원래 제 왼손을 얹어서 그냥 복을 주면 되는데, 자,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딱 이렇게 오잖아요. 여기 이제 에브라임이고 여기 므낫세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른손 얹으잖아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손을 거꾸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요셉이 이제 말하기를, 아버지여, 이 에브라임이 장자니까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셉이 말했는데, 그때 야곱이 했던 말이 뭐냐면,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야곱이 물론 축복을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이 에브라임보다 2배의 축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듯이, 자,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이 어떻게 될 것이란 거에서 다 알고 이제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럼 함이 어떻게 할 것인지, 셈이 어떻게 할 것인지, 야벳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서 다 알고 이렇게 축복을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셨다, 이건 겁니다. 자, 축복에 대해 개념에 대해서, 자,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쭉 지금 제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처음 오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축복을 하셨을 때, 그러면 축복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48장에 보시면 이제 그 야곱이 12아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보면 루벤으로부터 쭉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몬과 레위가 예전에 이제 야곱의 딸내미가 이제 강간당했을 때에 그 시몬과 레위가 가가지고 그 족장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의 행위를 보니까 이게 피를 흘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기를 시몬과 레위는 이렇게 하면서 저주를 하거든요. 저주를 하는데 그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 사람은 저주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저주를 그대로 하나님이 어떻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근데 그 말을 했지만 야곱이 그 입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마지막에 각 사람에게 무엇을 했냐면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시몬과 레위에게는 저주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것은 축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축복의 개념이, 그래서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은 이 사람의 분량을 보고 그 사람이 분량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이 한 영혼이라도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고 모든 영혼이 다 천국 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제 원하는 마음이고 제 축복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 사람에게는 이제 구원받을 만한 그 능력이 있으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건 하나님의 분량이에요. 저는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 영혼들을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제가 잘 인도하는 것이 제 역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축복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잘 이해하게 되시고 자 그렇게 해서 자 그 아들들이 가나안의 저주를 받고 있는데 이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홍수 후에 이제 노아를 통해서 자 이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 모든 자 인류가 자 다 뻗쳐나가게 돼요. 다 뻗쳐나가게 돼요. 이 셈도 아들을 낳고 함도 아들을 낳고 야벳도 다 이렇게 아들을 다 낳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족속들이 다 기록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인류가 다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서 올라가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사람이 다 창조되었구나. 이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야벳의 아들은 누구냐 보면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이렇게 이름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조선 시대에 왕들 이름 쭉 외우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다면서 이러던데. 태정, 대세, 문단세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다음 뭐야? 나 외국인가봐. 저 외국인가봐요. 태정, 대세, 문단세, 예성영, 중임명선, 광인효, 숙경영, 정순, 훈철, 고수 막 이렇게 해서 왕들의 이름 쭉 하듯이 그대로 이제 그 기록되는 것이 뭐냐면 이 야벳의 아들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고멜은 마곡과 마대와 야발,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 이렇게 하면서 쭉 자손들이 나왔던 것을 다 기록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벳의 아들들은 자 어디에 살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기록을 해두셨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어디에 거주하였다는 것까지도 다 기록을 해두셨다. 그래서 야벳의 족속들이 어디에 살았나 보았더니만 자 창세기 10장 5절에 보니까 여기 머물렀던 거예요. 바닷가의 땅.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홍해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바다가 이렇게인데 자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 땅이 이스라엘인데 이 바닷가에 거주했는 것이 바로 야벳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거주했다는 것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은 고고학적으로 다 발견이 되는 것들.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봤을 때에 충분히 믿을 만한 그런 책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함의 아들은 누구냐 보았더니만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해서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인데 아니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쭉 보시면 이 가나안의 자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다 그랬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데 함의 아들 중에 누구죠? 구스 여기 있죠. 구스. 자 구스의 아들 중에는 또 누가 있냐 봤더니만 요 니므롯이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니므롯. 자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 니므롯은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용감한 사냥꾼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용감한 것이 아니고 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죠. 원어 그대로 의미는 뭐냐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용사라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히어로 그 용사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싸움을 하는 전쟁에 능한 자 이런 거예요. 전쟁에 능한 자. 전쟁에 능한 자. 이게 뭐냐면 용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용사라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 그리고 이것도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가 아니고 여호와를 대적하여. 여호와를 대적하여 이런 뜻입니다.
물론 두 가지 의미가 다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자 여호와 앞에서가 아니고 이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대적한 그 용사란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니므롯이란 사람을 낳았는데 이 니므롯이 누구냐 하면 전쟁에 능한 자인데 여호와를 대적하여서 자 용감한 사냥꾼이라 되어 있지만 이것은 뭐냐면 자 이것도 원어로 풀려하면 다른 사람은 넘어뜨리는 자 이런 거예요. 넘어뜨리는 자. 자 넘어뜨리는 자. 이그 사람들을 보고 그래서 니므롯의 후예라 이 말은 뭐냐면 그것이 여기서 보면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렇게 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여호와를 대적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전쟁에 능한 자라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쟁광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로부터 났냐면 구스 위에 누구냐면 함 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자식 중에서 이 함이라는 놈의 이 자손들은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대적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면서 다시 말하면 오늘 말로 말하면 그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다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노아가 믿음의 선조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럼 노아의 자손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 함이란 놈이 있었는데 이 함의 자손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해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전쟁에 능한 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에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자. 이런 일을 다른 사람들하고 막 다투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자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이 내 영혼이 천국 가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천국 가야 되는 이 모습을 보고 이 니므롯과 같은 자라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게 하고 말로서 상처를 주고 행동으로서 상처를 주고 이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니므롯과 같은 자가 바로 그런 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죠. 교회에 보니까. 그래서 속담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앞에라 하지만 아까 이 여호와 앞이 잘못됐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대적하여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해서 용감한 사냥꾼이라 했지만 이 용감한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 니므롯에 대해서. 자, 이게 바로 이 함이 자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노아에게 세 자손이 있다 했잖아요. 이거 있죠. 잘못 찍었다. 자, 이 노아에게 자, 셈과 자, 함과 야벳 이렇게 했었잖아요. 자, 이게 이 둘째 아들이 자,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손을 보니까 자, 어떤 사람인지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스란 놈의 아들 중에 보니까 이 니므롯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 니므롯이 보니까 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넘어뜨리는 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 함에게 보았을 때에 이 자손들이 너희 자손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은 넘어뜨리는 자니까 이 사람을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할 수 있어 이렇게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것을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저주받을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된 사람들이 있고 자 그다음에 믿음의 계보는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냐면 바로 이 함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을 통해서 쭉쭉쭉 이어지다 보면 이 계보를 통해서 누가 나냐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의 조상이 있고 이런 육신의 계보를 따르는 조상들이 있었다. 이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니므롯 다른 사람은 넘어뜨리게 하는 자. 자,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넘어가시고. 자, 그래서 그 함의 지경을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셨을 때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었을 때, 자 이렇게 이게 저거예요. 뭐냐? 홍해. 이게 홍해. 이게 이제 지중해. 홍해. 이 가운데 끼에는 시나이 반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요 사해 이렇게 이게 무슨 강이냐? 이 강이 있고 자 이게 이스라엘이 어디냐면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이요. 여기는 이집트, 여기는 저 시리아하고 저쪽이고 이쪽인데, 자 이스라엘 중에서 아까 전에 그 첫 번째 어디였죠? 첫 번째 누구였죠? 야벳의 땅은 어디라고요? 요 바닷가라 그랬잖아요. 요 바닷가. 자,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 시날 땅이 이제 함의 자손들이 어디서 살았냐 보니까 이 평야 지대에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야벳, 평야 이 지역에 살았던 거예요. 그 시날 땅에 사는 사람들이 시날이라는 게 어디냐면 평야거든요. 평지, 평야, 시날 평야라 그러는데, 자, 이 평야 지역에 살았던 곳이 바로 이 이제 함의 자손들이 이곳에 살았다. 이것까지 다 기록이 돼 있던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이곳에서 살았던 이 셈의 후손들, 셈의 후손들, 그다음에 함의 후손, 이 야벳이죠. 야벳의 후손들, 그다음에 함의 후손들이 어디 살았던 것까지 경계까지도 딱 하나님께서 다 기록을 해두셨던 거예요. 왜 이것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두셨냐? 우리가 봤을 때에 와, 옛날에 있었던 그 창세기란 말이 지금 봤으면 우리가 6,000년 전의 역사잖아요. 6,000년 전의 역사. 근데 어느 순간 떡 얘기했는데 6,000년 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더라 하면서 그냥 뭐 신화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부터 시작해서 그 나이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거주했는 것까지 싹 다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 자, 그 다음에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첫째, 이 셈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이렇게 해서 자 셈의 아들의 족보도 다 쭉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셈의 아들들은 어디서 살았냐?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자, 이 동쪽 산이었다는 겁니다. 동쪽 산. 자, 다시 자,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지중해, 그다음에요 여기가 이제 홍해, 여기가 시내 반도, 그다음에 여기 이제 무슨 강이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사해가 이렇게 있어요. 자, 사해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여기 제가 가봤거든요. 사해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야, 진짜 이거 수영하는 그 방법도 달라요. 보통 우리가 수영하려면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움팍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하면 진짜 죽어납니다. 어떻게 얼굴이 딱 닿는 순간 으악! 눈을 못 떼. 피부가 너무 따가워서 견딜 수가. 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딱 걔가 그냥 둥둥 떠다니시 누워가지고 이렇게 사해 가면 그렇게 합니다. 그 사해 쭉 이렇게 막 수영 한번 하고 나오면 그 앞에 보면 여기 머드가 있어요. 사해 머드 들어보셨죠? 사해 머드. 피부에 엄청 좋다는 그 사해 그 머드가 있어요. 그 가서 막 딱 나오면 이렇게가 사이에 있는 이 머드를 싹 바르고 나면 샤워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사입니다. 사이. 제가 가봤어요. 했는데 자, 여기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요런데, 자 이게 이제 야벳의 땅은 여기에 살았다 했고, 자 그다음에 시내 이제 시날 평야에서 이제 함의 족속이 살았는데, 자 동쪽 산에 누가 살았냐 봤더니 이게 셈의 후손들이 여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경제까지도 싹 다 정해서 기록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냐면 이 어디서부터 어디서까지 몇 년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살았고, 몇 년도에는 어디서 어디까지 누가 살았고, 그것이 다 기록이 된 거예요. 지금은 노아 때부터 이제 지금 그렇게 이제 함의 자손들을 해서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보셨을 때에 누가 어느 지역에 살았고 누가 어느 지역에 살았고 누가 어느 지역에 살았고까지 싹 다 기록을 해놨어요. 왜 그렇게 기록을 해놓으셨냐면 우리가 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어느 다른 책들과 비교했을 때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믿겨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싹 다 기록해놓고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자 누가 누군가 살았는 것까지도 싹 다 기록을 해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그러면 더듬어서 가다 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로부터 났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야벳은 어디 살았고 바닷가 쪽에 이렇게 쭉 살았고, 그 다음에 함은 요 시날 평지에 살았고, 그 다음에 이 셈은 오른쪽에 동쪽에 있는 산지에서 살았다. 이거 경계까지 다 기록해. 참 감사해요. 자, 그래서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래서 이 노아로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홍수 후에 노아 때부터 이제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그 모든 인류가 있었듯이 이제 이 모든 사람이 멸망을 받은 후에 이제 이 노아의 세 아들과 그 자손을 통해서 이제 또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자, 그 땅의 백성들이 이제 나뉘었더라. 자, 기록이 됐다는 거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고, 자, 그다음에 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이 족보에 대해서 왜 기록을 해두셨냐, 또 누가 어디에 살았냐, 누가 어디에 살았고 누가 어디에 살았고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냐,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자, 이런 거예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처음에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를 만드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멸망을 받고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또 한 혈통을 통해서 이 모든 땅에 우리 다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이게 뭐냐면 몇 살까지 살았고 누구는 몇 살까지 살았고 누구는 몇 살까지 살았고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책에. 자, 그렇게 이제 연대를 정하시며, 그다음에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 거주의 경계, 누가 어디에 살았고 누가 어디에 살았고 누가 어디에 살았고. 자, 이거 다시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 노아를 통해서 이 한 혈통을 만드사, 자,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누구는 몇 살 살았고 누구는 몇 살 살았고 누구는 몇 살 살았고 이거에 대해서 기록해 놨던 거예요. 그다음에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며, 누구는 어디에 살았고 누구는 어디에 살았고 누구의 어디에 살았고 이거를 기록해 두신, 자, 한정하셨으니, 자,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이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자, 마태복음을 보시면 1장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 성경책 좀 갖다 주세요. 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자, 아브라함에부터, 자, 누구를 낳고 쭉 기록이 다 돼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자,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쭉쭉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첫 번째 이제 계보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누구까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자, 쭉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까지,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보셨어요? 찾으셨어요? 자, 마태복음 1장 16절까지 보시면, 자,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 자, 족보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럼 창세기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보시면 10절부터 보시면,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자, 셈은 누구를 낳고,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은 누구를 낳고, 쭉 이렇게 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이게 누구까지 기록이 되냐면, 자, 26절에 보시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래서 아브람까지가 기록이 된 거예요. 자, 셈에서, 자, 아브람까지. 자, 보세요.
그럼 거꾸로 올라가면 예수님부터 쭉 올라가면 아브라함까지 기록이 다 돼 있다 했죠. 마태복음 1장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기록이 되냐 보니까 창세기 11장에 보시니까 아브라함부터 쭉 거슬러서 셈까지 우리가 발견을 했어요. 자, 이게 창세기 5장에 가보시면 창세기 5장에 가보시면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자, 아담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32절에 보면 누구까지 나오냐면 바로 노아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좀 옆으로 가야 되는데 노아 여기다 적읍시다. 노아로부터 쭉 올라가서 아담 위에 하나님 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족보를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까지 기록이 되고, 그럼 창세기 11장 보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누구까지 기록되어 있냐면 셈이 기록되어 있고, 셈이 누구의 자손이었어요? 노아의 자손이었어요. 노아를 통해서 또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누가 발견되냐 하니까 아담이 발견되고 그 위에는 하나님 계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서 족보를 기록해 두신 이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듬어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더듬어서 찾아갔을 때 이 위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 그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자, 우리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발견했어요. 이걸 다 기록해놨던 거예요. 그럼 얼마나 성경이 정확하냐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탁탁탁탁 기록해서 빠짐없이 쭉 다 기록을 해놨던 거예요. 아멘. 그만큼 성경은 정확한 겁니다. 자, 다시 그럼 이 성경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참 믿어지기 위해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러면 내 안에 이것이 믿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내 안에 성령께서 탁 오시면 이 말씀이 믿어져요. 저도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되게 허무맹랑한 소리 같잖아요. 태초가 어딨고, 우리 지식 속에는 빅뱅이라는 것이 이미 자리 잡고 있잖아요. 저는 또 수능 때 지구과학 만점이었거든요. 야, 뭐 얼마나 이게 선지식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런 이제 과학적으로 제가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는 20살 넘어서 예수님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딱 하는데 딱 성경 처음에 떡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을 천초하시네. 덮었죠. 이게 딱 무슨 이게 사쿠라가 어딨냐고, 이런 사쿠라가 어딨냐고 딱 했는데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보시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저 안에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여러분들 이게 머리로는 믿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억지로 누군가 전도하니까 예수님 네 뭐 사형리 갖다 놓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는데 원래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교제하려고 창조했는데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로막혀 가지고 지금 이게 담이 막혀 있어. 이렇게 너와 하나님과의 담이 막혀 있어. 이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거를 믿으면 이 담이 허물어지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돼. 그러니까 우리 영접 기도합시다. 예, 나는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은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딱 영접 기도하면 나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은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딱 오자 있었던 그 말들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가져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버지는 지금 신앙생활 안 하시지만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활했었냐면 학교를 다닐 때마다 그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라고 적고, 저는 기독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20살에 제가 그때까지는 교회 중간에 안 나간 기간이 있었어요. 중2 때부터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교회는 아직 한 발짝도 안 들어가봤거든요. 20살 때 12월에 제가 이제 17일에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갔어요. 자, 그때 딱 갔는데 야, 나는 내가 기독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야, 살아보니까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거라.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누나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가가지고 좀 기분이 좋으니까 막 갔다 오면 다 잘해주니까 좋아서 그 분위기가 좋아서 갔거든요. 근데 한 날은 이제 그 양육을 해야 된다면서 어디 방에 다 들어가고 저는 이제 세신자인데
혼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묻더라고.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니까 들어갈래? 이렇게 물어보길래 그래 나도 같이 양육하는데 들어가 보자. 딱 해서 딱 들어갔는데 그날 사모님께서 그 지금 이 교회 말고 그때 제 모교회 사모님께서 제 등에 손을 탁 얹는데 성령께서 나를 탁 임하는 거예요. 예? 제가 살면서 사람의 몸에 이렇게 물이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야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예? 죄라는 것이 뭔지 알아지고 야 그러니까 내 처지가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너무 알아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도 너무 알아지는데 이 내 죄라는 것이 너무 알아지니까 내가 이거를 내 영혼이 어찌할 바를 눈물이 펑펑 내 안에 성령이 오신 것도 알아지는 거예요. 머리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딱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나를 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 전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주 창조하신 해탁 이거였어. 교회는 나갔는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셔 에이 무슨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성령이 오니까 내 죄가 알아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딱 보면 야, 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의 부분에서 내한테 해당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응? 마태복음 5장을 보면 형제의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제가 어제 또 이제 아들들 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옆에 와가지고 방해를 얼마나 하는지 제가 성질 나가지고 야! 막 이랬거든. 너희 다 나가! 막 이랬거든. 근데 내 안에 있는 것이 죄들이 있다가 집에 와서 딱 보니까 야 큰일 났다. 응?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 때에 가인이 안색이 분하여 하면 어찌 믿냐고 하나님께서 물었었는데 제 안색이 막 찌그러져가지고 자기 직전에도 내가 이게 분이 안 풀려가지고 애들 씻겨야 되는데 나 오늘 애들 안 씻길란다 여보가 씻겨 딱 해놓고 나 이제 방에 들어가지고 입을 덮어쓰고 이렇게 나는 막 이제 고집 부리면서 이렇게 있었어. 근데 안색이 분하여면 어찌 믿냐 딱 하는데 제가 그 모습이더라고. 야, 그 즉시로 하나님한테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진짜 이래가지고 내 지옥 같다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모든 죄를 하나님 나 이 노한 거 하나님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사랑을 부어달라고 또 쫙 기도하니까 사랑이 쫙 부어지더라고. 부어지니까 야 이 두 명이 이 나를 괴롭혔던 그 마귀 같았던 이 진짜 마귀 같았거 예배 준비하는데 이거 방해하는 거 진짜 마귀 같았거든요. 완전히. 근데 착 내 안에 있었던 게 마귀 같은 놈이어서 그래서 기도하고 나니까 쑥 떠나가더라고. 그 두 친구를 딱 보니까 야 그렇게 사랑스러워 애기들이.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부족해요. 딱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야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아빠가 아까 전에 너 궁뎅이 두 방 팡팡 때린 거 내가 미안하다 하고 사모님한테 들어가요. 사모님 내가 미안해 하면서 여보 내 미안해 하면서 하고 났더니만 야 알아진 거야. 내 죄가 알아진 거야. 그 누가 하셨냐면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자, 이 말씀이 정확하게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기록을 해두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는 것이로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여기 계시는 우리 삼층의 성함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산이 어머니, 산이 어머니, 그다음에 기빈 형제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이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이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연수와 그다음에 거주의 경계 어디 살고 이렇게 기록을 해두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로 더듬어서
혹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하였다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 마음 먹게 하시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또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3층에 계시는 산이 어머니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